할렐루야.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눈빛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5월 오늘부터 이제 1부 또 2부 예배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준공 허가가 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잘 될 텐데요. 단지 이 주일학교 예배와 그 다음에 점심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아이들이 다 개학하는 그 시점에 이제 좀 정상적으로 그때 진행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5월 중에 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국가와 또한 백성들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지만 이제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는 이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한 아이가 드림으로 이제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지를 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 본문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셨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순수한 믿음인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질,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누구와 비유하시느냐? 어린아이에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3번째 맞이하는 주일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순수한 믿음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라 기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디에 누구로 비유하느냐? 어린 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말에서 이 받들다라는 말은 영접하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배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요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물정을 파악하고 때가 조금 끼기 시작하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가르쳐 주면요, 그 가르쳐 주는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이제 성숙해 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로 믿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 부활신앙,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제자 빌립과의 대화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주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이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이 실천하시는 목적이 뭐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의 주역이 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그냥 어느 순간 우연히 생각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시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아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 이제 예수님께서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순수한 믿음, 부활신앙은 어떤 것일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부활신앙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 부활신앙,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 이 관심에 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큰 무리를 보셨는데요,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한번 봐라 라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각해 보라 라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경험하는 허기진 자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집을 돌아가는 동안에 그 허기 때문에 힘겨울 것이라는 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배고픔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이제는 실제적인 상황과 만나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이 품고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현실과 맞닿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바른 답변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제 한 아이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이제 한 아이가요, 자신이 먹기 위해 가지고 온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주었을까요? 이 어린아이가요,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왜 주었을까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내 도시락이면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어놓은 마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락으로 다 나눠줄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함께 나눠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여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먹을까?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는요, 자기만의 배고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생각할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웃을 살피며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며 이웃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들이 뭔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비전을 꿈꿔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든 말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여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도 살고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순수한 믿음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부활신앙, 순수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자라고 질문하자마자 7절에서 빌립은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허기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는 내 마음을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단칼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나눠주는 거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거 생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단칼에 그냥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고민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대답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각 자기 생각대로 반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어서 등장하는 안드레는요, 이제 8절 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자기의 생각만으로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해서 예수님께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안드레는 조금 낫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단 실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니다.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누가 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다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상황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나름대로 힘써서 상황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찾아보고 구해보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그의 마음을 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가져는 왔는데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가져는 왔는데 이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도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아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건 부활신앙,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보여지는 면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게 안드레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아이에게 시선을 우리가 돌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가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들 좀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특히 장정이 5,000명인데요, 그 어른들 중에 누구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덥석 내놓습니다. 아이가 내놓을 때요, 이걸 내놓으면 이거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혹시 먹을 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는요,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아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수많은 어른들과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하고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멘 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결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부활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마음, 불순한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다시 회복하며 화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이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부활신앙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과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드디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너희들의 왕 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신을 추종하며 왕으로 적극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기적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요,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려도 이제는 염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있으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도시락 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공짜처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별 수고 없이, 어려움 없이, 땀 흘림 없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죄라고 알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나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마음처럼 죄를 짓고 살아도 그냥 예수님 보혈 붙들고 이름 부르면 이 죄는 다 사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존재,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는 곧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렸던 그 마음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임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오늘 여기 등장한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 내 뜻, 내 욕망에 만족을 주셔야 한다는 이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믿음도 아니요, 부활신앙도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요, 기적을 맨날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만 만나면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시 유대인의 특징, 특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계속 구하였는데 사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까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면 사탄이 가진 특징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면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표적, 증거, 이 증거로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증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도 혹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베푸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상황마다마다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원하는 바램, 이것에 붙들려 나아가고 신앙생활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얼마든지 왕으로 삼겠다는 마음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내가 왕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아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가지며 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플 때 여러분에게 먹을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요, 배고프면요, 내어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픔을 못 참을까요? 어른들이 못 참을까요? 어떤 어른은 아이보다도 못 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못 참습니다. 아이들은요, 뭐 우리 집 상황이 어떻든 뭐하든 배고프면요, 배고프다고 합니다. 밥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배고픔의 욕망, 내가 이거 먹어야 내가 힘을 난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욕망을요,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안 내놓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오히려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뭐 이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순수한 부활신앙의 모습을요, 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성전 건축 과정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이 목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받죠. 능력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였고, 어쩌면 염려하고 될까 싶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에는 마치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1마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어놓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많고 적금을 떠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땀방울이 모여 이렇게 귀한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땀방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물질과 시간과 수고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순수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이 건축되는데 관심을 두지 않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함께 쓴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장소로 사용하려는 사람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순수한 믿음,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며 부활의 신앙, 순수한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